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죠? 추위도 다 가고 있고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산으로 인해서 다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텐데요. 건강 잘 챙겨서 면역력이 좋아야지 이런 질병에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몸의 건강도 있지만 마음의 건강도 참 중요해요. 마음의 건강을 일구려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마음을 또 잘 알면 불교를 공부를 하면 마음을 참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적 깊이를 또 교양적 깊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단련을 하면 마음 조절이 좀 더 쉬워집니다. 세상은 마음을 조절하기보다는 마음을 시험하듯이 너 마음이 튼튼해? 라고 할 만큼 너 마음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자 라고 할 만큼 많은 시련들이 나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 시련들이 있죠. 경제적 시련이 직업적으로 내가 연봉이 좋고 아니면 이렇게 투자해놓은 이런 자산들이 늘어나고 이래 되면 마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죠. 반대가 되니까 직업도 참 힘들고 또 투자한 것이 자꾸 쉽지 않고 그뿐만 아니고 관계적으로도 가족 관계도 쉽지 않고 또 친구 관계도 쉽지 않고 이런 관계도 또 굉장히 나를 내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어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강, 관계, 또 이렇게 재물 이런 것들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 하기보다는 나를 수련케 하는구나, 마음을 닦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초이선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선사는 1786년에 태어나셔서 1866년에 열반에 드신 조선 후기의 스님이에요. 1866년에 열반에 드셨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19세기 초중반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았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19세기 말에 또 20세기 초에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불교도 19세기 초 중반 이런 때 쉽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에 불교는 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때도 그러나 그때도 이렇게 훌륭한 선사가 계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이의순 스님이십니다. 전남 무안의 삼양면에서 태어나셨고요. 속성은 장씨이시고 15살에 나주 운홍사에 출가를 하셨다고 그래요. 초이선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다성, 차 마시는 차 다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다성이라 불리며 다승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죠. 차 마시는 스님, 다승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다인이기 전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으로 침체해 있던 당시 불교계의 새로운 선풍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초이선사는 선과 교를 겸한 고승인 동시에 다도하고 심원에 뛰어났는데요. 학문이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또 승속에 걸림이 없었고 유교에도 통달했기 때문에 그림과 또 단청
범패, 서예도 뛰어났어요. 스님께서 그림도 그리시고요. 단청도 하셨어요. 대흥사에 이런 단청도 스님께서 직접 하셨고, 범패나 서예 이런 것도 이렇게 시, 서, 화, 예, 모두 다 뛰어나셨던 그 차는 제다를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를 잘 만들면 요리도 잘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아마 스님께서는 요리도 잘 하시지 않으셨나. 다재다능, 학문적 깊이도 깊으시고요. 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재능을 펼치는 재능도 뛰어나시고, 보통 이렇게 학문적으로 깊으면 이게 몸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잘 못하거든요. 또 몸으로 뭐 하고 그러면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깊이가 쉽지 않고, 그런데 스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겸한 보기 드문 인물이신 것 같습니다. 불교적 안목에서도 당시에 모든 문화를 섭렵한 예술가였고요. 불교적 안목으로 시, 서화, 또 유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했으니까요. 또 실학자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는 동년배예요. 나이가 같죠. 또 출가 후에 해남 대흥사로 가서 15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나주 운홍사로 출가했다겠죠. 21살에 대흥사에서 사교를 마쳤다라고 그래요. 경률론 3장을 마쳤습니다. 또 화순 쌍봉사에서 참선 수행을 하다가 24살 때 다시 대흥사로 돌아가 당시 연담 큰스님, 연담 스님으로부터 초이라는 당호를 받으셨다라고 그래요. 이 무렵에 초이 선사보다 24살이나 많은 정약용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이제 약관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당시에 우리나라 가장 학문이 깊은 정약용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강진으로 유배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초이 선사는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정약용 선생으로부터 유학을 배우고 신문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이 선사는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현인군자를 찾아다녔으나 모두 비린내 풍기는 어물들에 불과했다. 이제 하늘이 나를 맹자 어머니 곁에 있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유산, 또 정학연, 서고, 윤치영, 또 추사 김정희 등 여러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했다고 합니다. 특히 추사 김정희와는 친분이 각별해 제주도의 추사 선생이 제주도에 9년이나 유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5차례나 찾아갔다라고 그래요. 제주도까지 유배, 추사 선생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제주도까지 유배를 보냈을까? 사실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밀려서 제주도까지, 당시에 조선 시대 제일 극형이 제주도 보내는 거였으니까 제주도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 크게 밀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9년 있었는데 그때 초이 선사는 5번이나 찾아갔다라고 그래요. 지금도 제주도 가려면 마음 먹고 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배 타고 며칠을 갔을까요? 이렇게 풍랑이라도 만나면 생각하기도 싫은데 되게 위험했을 텐데도 5번이나 이렇게 제주도까지 찾아갔다라고 그럽니다. 40대에 조이 선사는 두른산 대흥사 뒤편에 암자를 짓고요. 일지암이라고 이름을 붙인 뒤에 그곳에서 40년간 홀로 저술활동과 지관 참선하며
지내다가 81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십니다. 초이선사는 선에만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81세에 열반에 드셨다니까 근래 이제 며칠 전에 열반에 드신 틱낙탄 스님이 생각이 나네요. 틱낙탄 스님께서는 이제 95세 열반에 드셨는데 살신성인 등신불 공양을 올린 틱광독 스님의 제자로 유명하고요. 60년대 이제 이렇게 당시 정부가 베트남 정부가 친 기독교적 정치를 했거든요. 그때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신 분이 틱광덕 스님이고, 틱광덕 스님은 이렇게 좌선한 상태로 소신 공양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 짠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좌선한 상태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선정력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몸이 불을 타고 불이 뼛속까지 타고 그러는데도 산매력을 잃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스님의 제자로 반정부 활동들을 오래 했는데 사실 틱낙탄 스님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유학도 갔다가 다시 또 베트남 가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주도하다가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추방당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푸른빌리지를 건립하고 거기서 단체를 만들어서 명상 수행을 해서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로 유명해지셨습니다. 대단히 온화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너무 평범하다, 조그만하고 그냥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부처님의 화신이다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자비롭고, 그런데 틱낙탄 스님이야말로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고 자비롭습니다. 틱낙탄 스님의 언어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시 같고요. 쓰는 글들이 넓고 큰 자비심이 우러나오는 글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 21세기에 각박하고 힘들었던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에게 따뜻한 자비와 지혜를 주신 그런 분이 아니셨나? 자, 계속해서 초이선사는 선에만 치우치지 않으셨고 교학도 소홀하지 않으면서 선교 겸수를 주장을 하셨어요. 언젠가 한 스님은 선에만 전념하십니까? 라고 묻자, 근기가 약하면 선에만 전념하거나 교회만 전념하지만 둘 다 다름이 없는 것인데 어찌 선만을 고집하겠는가? 교회만 전념하는 자 허물이 없을 수 없으며 선만을 고집하는 자 또한 모두 도를 얻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초이선사는 백파 선사가 이렇게 저술한 선문수경이라는 책이 있는가 봐요. 이런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내놓은 선문사변 만어를 통해서 이 스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다 합니다. 백파 선사가 선을 우열에 따라 조사선과 열애선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그래요. 조사선, 열애선, 의리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조사선과 열애선을 격애선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분류 자체가 옳지 않다. 의리선은 열애선에 포함되고 조사선은 격애선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런
논의가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한때 해인사 성철 스님께서는 그 보조 진울선사의 고려시대 보조 진울선사를 굉장히 공격했다고 해야 되나? 비판하면서 보조 진울선사가 이렇게 한번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에 점차로 닦아 나아간다라는 그런 수심결인가요? 그런 말씀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도노돈수 단박에 깨닫는다. 한번 깨달으면 완전히 깨닫는 거지 점차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굉장히 크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광사 당시의 스님들은 되게 반발을 하면서 여러 학회들을 열었고 논문들을 발표를 해서 해인사하고 송광사하고 이렇게 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도노점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저는 굉장히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이렇게 자리 가지고 다툼하고 그러면 90년대 중후반인가요? 그때는 이렇게 어느 절과 어느 절이 서로 갈등했는데 방장, 부방장 뭐 이런 걸 방장과 조실 이런 자리 가지고 갈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 방절의 스님들을 방부도 받지 않을 정도로 갈등을 했는데요. 아니 도노점수처럼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방장인지 조실인지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했다라는 이런 게 참 약간 부끄럽습니다. 근래에는 또 이제 뭐 그거보다 더 못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니 이런 걸 가지고 또 갈등하고 하니까 점점 예전에 고별했던 그런 그 스님들의 선사상 가지고 도노점수 가지고 여기서도 백파금선 스님과 초이선사는 지금 열애선, 조사선, 의리선 이것이 격예선인지 아닌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대를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불교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심이 무엇인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선이 중요한 것 같아 라면서 참선 중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화엄경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법화경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명상을 어떻게 이렇게 깊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참선을 해야 되는지 연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란히 중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을 3000배를 5000배를 10,000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걸 가지고 사경을 또 어떻게 사경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사경이 제일 좋은 기도 그 명상인 것 같아. 나는 관세음보살이 제일 훌륭한 기도고 명상인 것 같아. 나는 지장보살이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쑥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그 목탁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이런 점점 소외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는 우리 한국 불교가 부처님 전에서 목탁치고 이제 천수경 외우고 지심정례 공양하고 반야심경 외우고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인데 이것이 절실하게 앞으로도 계속 더 확산이 돼서 더 열정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자의 신심을 장양하고 또 깨달음 향한 발버리심도 커지고 또 업장도 소멸하고 마음 명상도 이렇게 해서 마음도 탄탄하고 훌륭하게 이제 마음도 이어가고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하면 또 사찰 재정도 훨씬 탄탄하고 좋아집니다. 부처님의 성보는 문화재가 아니죠. 국가에서는 문화재지만요.
우리 스님들한테는 문화재가 아니죠. 스님들이 탑이 문화재예요? 스님들이 불상이 문화재고 법당이 문화재 아닙니다. 스님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모셔야 될, 불공을 올리고 이렇게 모셔야 될 그 분이 법당의 부처님이고 법당의 그 장엄물이고 또 법당이고 또 탑이고 도량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불제자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 조성도 하고 있는 부처님 이렇게 보수하거나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불제자의 그런 의무이고 당연히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대도문문 그래서 문을 다 열고 개방을 하고 한 번 스쳐가는 인연도 부처님의 인연이니까요. 그들은 문화재라고 와가지고 저게 국보고 뭐고 법물이 열고 또 지방문화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불제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분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는구나. 스쳐가듯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자리만 걸었다 그냥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옷깃만 스쳐도 몇백생의 인연이라는데 부처님 도량을 거닐고 가면 그게 또 큰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이선사는 평소 교회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에만 기울이지도 않으셨어요. 지관 수행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는 일체의 경계를 끊어버리고 조금도 분별하거나 헤아림이 없는 것이고요. 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이 지니는 본질적인 본문을 깊이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치지 않으면 정에 들 수가 없고요. 보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일단은 그치하죠. 마음이 108번뇌가 그치합니다. 그리고 봐야죠. 분명하게. 안 좋을 때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 그렇죠. 뭐 이렇게 내가 투자한 이런 것이 하락하고 이러면 피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더 이렇게 깊이 다 이렇게 마음 먹고 주시하고 누구랑 갈등할 때 피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피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상대 방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쭉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관이라 알 수 있어요. 일단 마음이 평온해져야 돼요. 분별심이 사라져서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또 내가 그르다, 너는 옳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심에서 딱 벗어나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가 약간 잘못한 거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남을 가리키는 말을 자꾸 하게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사니? 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친구가 나를 가르친다. 이제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면서 나를 가르치거나 타이르거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하고 오해하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분별심을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옳고 너는 그르고 또는 내가 그르고 너는 옳고 세상에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나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다 이제 바뀌고 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요. 누가 옳고 그르고보다도 서로 화합을 이뤄내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설사 이제 더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너는 잘못했으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보다는 우리가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나는 너가 참 소중해. 우리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초이선사께서는 이 선수행과 함께 일생 동안
다도를 즐기셨는데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다도가 사라져갈 당시에 우리 차의 훌륭함을 예찬한 동다송과 다신전을 이런 책을 펴내셨어요. 동다송에 이렇게 보면 차 만드는 법, 물 끓이는 법, 차 마시는 법 이런 것들을 기록한 다신전이 그 안에 있고요. 우리 한국 다도를 정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의선사의 다도를 연구하신 효당 최범술 스님은 초의선사를 근래 한국차의 중조라 칭하셨고요. 스님의 다도를 다선일미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선일미, 참선과 차는 한 맛이다. 다선일여, 다선일미, 또 세계일화, 다 이제 차 마시는 것이 참선하는 것이다 라고, 선과 참선, 차 마시는 것이 하나다라고 합니다. 참선하는 스님들은 예로부터 차를 좋아하셨어요. 차를 잘 마셨어요. 왜냐하면 차는 잠을 쫓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줘서 집중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약간 비슷한 게 커피가 있죠. 커피도 각성의 효과가 있어서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머리를 이제 맑게 하죠. 뭘 이렇게 그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하죠. 흐리멍텅하지 않고 뜨이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정도나 맑음의 정도는 커피보다는 차가 훨씬 더 맑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맑고 더 집중하는 데 좋아요. 그리고 차는 우리는 게 커피도 이렇게 이렇게 볶고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수행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차는 더 깊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차는 나무 잎을 가지고 잎을 채취를 해서 덮고 볶고 이렇게 해서 말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산에서 있는 스님들이 산에 있는 이제 물을 이렇게 좋은 물을 이렇게 끓여서 차관에 끓여서 하는데요. 커피랑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차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차보다는 커피를 참 많이 마시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늘 자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불화에도 스님께서는 일가견이 있다 하셨잖아요. 이 화풍, 초의선사의 화풍이 소치 허련으로 이어져서 남종하로 꼽히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소치는 초의선사와의 만남을 소치실록에서 을미년에 1835년이죠. 나는 대둔사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 초의선사를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소치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사의 그 청고하고 담화한 경지는 세속인들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양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새벽이나 달뜬 저녁이면 선사는 고요에 잠긴 채 시를 읊으면서 흥얼거렸습니다. 향불을 피워 향내가 은은히 퍼질 때 차를 반쯤 마시다 문득 일어나 뜰을 거닐면서 스스로 취용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정적에 잠긴 작은 난간에 기대어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새들과 상대하고 깊숙한 오솔길을 따라 손님이 찾아올까봐 살며시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일지암에 있는 선사의 서가에는 서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초암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배우며 시를 읽고 경을 읽으니 참으로 적당한 곳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더구나 매일 선사와의 대화는 모두 물욕 밖의 고상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소치실록에서 소치 허련이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을 때 곧 있으면 지리산 하동에서 차잎이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우전 고구 이전에 나온 차잎을 덮은 우전차가 곧 있으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우전차를
구입을 하셔서 우전차를 우려 마시면서 옛 선사 참선하는 스님들, 명상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